구축하는 오늘날의 금과 같은 수단으로 쓰여요. 그거보다 아름다운 이름, 주님이 기억하는 거룩한 이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명해지란 얘기 아니에요. 거룩한 이름이에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바나바 하면은 저는 정말 위로자다. 야곱 하면은 저는 야곱이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과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또 게바 하면 베드로가 되면은 저는 믿음의 반석과 같은 존재다. 이런 이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다른 사람이 기억할 때 정말 저 사람은 사랑이야, 성실이야, 진리야, 거룩함이야, 그런 이름으로 불려주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자녀의 자녀됨의 이름은 결국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명예란 거는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이름이 불려질 때 저 사람 보면은 그냥 사랑이야, 저 사람은 정말 주님 닮은 아들이야,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이 그렇게 좋대요. 그 이제 엘리사의 닉네임이에요. 또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그런 이름과 호칭에 걸맞는 그 명예로운 이름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저 사람 뭐 돈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 뭐 똑똑한 사람이야, 이거보다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람이야,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이런 아름다운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배웠어요. 잔치집보다 어디에 마음을 두라고요? 초상집이에요. 결혼식장 이제 오래 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저희 청년들 보니까 확정된 것만 2커플이 결혼을 합니다. 주여.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험한 길을. 청년들 없으니까 마음껏 하세요. 해도 후회 아래도 후회인 그것을. 주여. 오늘따라 멀리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잔치집도 가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인생이 깊이와 철학을 배우는 건 어디예요? 초상집, 장례식장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결산의 날이에요. 그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 내가 정말 무엇에 부름받았는지 사명, 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를 다시 점검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매일마다 종말론적 삶을 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영성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는요 진짜 배우는 게 있는데, 누가 나의 진짜 마지막 위로자인가. 아무리 금슬 좋은 부부도요, 죽는 시와 때와 일시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 길을 혼자 갔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변호자가 되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는요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우리가 정말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그 영성으로 깊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2가지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올 한 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은혜의 깊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3번째로 기억할 거는, 우매자의 칭찬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칭찬이 좋아요? 꾸중 듣고 책망 듣는 게 좋아요? 잘 대답하세요. 여러분, 다 칭찬을 좋아해요. 그리고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요, 또 자존감도 높여줘요. 칭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직장에서 상사나 사장이 칭찬을 하면은 그 감정의 그 지수가, 행복 지수가 학교 다닐 때 수미양가가 있을 때 술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하대요. 그걸로 자기가 평가받고 인정받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저희 그 사역자들도 제가 뭐라고, 제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은 무척 좋아요.
뭐 힘이 된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 잘한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하면은 경색하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라고. 이 말투 누군지 알겠죠? 경상도에서 온 우리 주옥 전사님 솔직히 얘기하 뭐 그런 얘기 하냐고 막 닭살스럽게 막 이렇게 하기도 그래요. 그러나 이제 속으로는 좋아하겠죠. 여러분 그 칭찬은요 예수님의 전공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얘기하면은요 그 교회마다의 그 장점들을 다 칭찬하세요. 그리고 바울도요 자기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 이 서신서를 보면은 13개의 서신서에 보면은 항상 인사말과 함께 칭찬이 나와요. 그래서 칭찬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칭찬만 하진 않아요. 칭찬한 다음에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킬 것, 고쳐야 할 것을 꾸중하고 책망하세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답니다. 거짓 선지자는 책망하지 않아요. 혀에 발린 말만 해요. 좋은 얘기만 해요. 근데 진짜 선지자는요. 나단과 미가야 같은 선지자들은요. 왕 앞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은요. 아주 뭐 달콤하고 사랑의 얘기만 하지 않아요. 때로는 공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래서 양들을 사랑하고 모으는 소리도 있어야 되고 이리와 거짓과 죄를 쫓는 소리가 강단에서 울려 퍼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좋은 여러분 목자와 사람은요 칭찬과 함께 책망과 거룩한 꾸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꾸중을 하시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네가 다 잘하지만 음행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진리를 회복할 것을 얘기하고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위선과 교만을 돌이킬 것을 얘기합니다. 라오디아의 교회에 대해서는 네 행실을 명확히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안 그러면 토해낼 거다. 이렇게 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칭찬의 달인이기도 하면서 정확하게 잘못한 것을 꼬집어 주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스킬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수제자 베드로 아세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께 가장 많이 욕먹어서 됐대요. 실제로 보니까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칭찬받은 게 많게요? 혼난 게 많게요? 혼난 게 훨씬 많아요. 근데 베드로가 혼난 것은 그만의 잘못이 아니라 12제자의 대표인격이랍니다. 사람이 잘못한 것을 혼자서 대신 매맞음으로 누구는 잊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잘못을.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니까는 이 산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려와서 십자가를 져라. 할 일, 사명을 감당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다가 걸려서 혼나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또 예수님 지키겠다고 말고가 오니까는 칼로 뒤를 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것까지 참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사랑을 가르치고 혼남의 크라이막스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겠다 그러니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네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탄이라고 소리 들은 사람은요 베드로가 유일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그렇겠어요? 이유는요 칭찬도 사람을 성장시키지만은 사실은 책망을 통해서 훨씬 많은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그 발센송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때로는 좋은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는 관계도 돼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 또 샘지기와 샘원들의 관계가 때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꾸중해주고 책망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시키는 관계가 됐을 때 더 깊어지고 아름답고 성장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설교예요 오늘. 왜 그런가 하니 오늘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애들 안 온다는 시대예요. 여기 길거리에서 10년 전에 개척할 때만 해도 제가 애들 담배 피면 쫓아냈거든요. 저기 놀이터에서. 지금은요 몸살이에요.
맞을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데 책망과 꾸지람에 대한 유익을 얘기한다는 게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때로는 강단에서 사랑의 메시지가 나가지만은 때로는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도 할 수 있고 꾸중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성도들이 달게 받아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랍니다. 여러분 우리 발샘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 이 꾸중과 책망의 유익이 무엇인가? 제가 한 3가지만 얘기할게요. 이런 책망은요 불완전한 죄인들을 회복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합니까? 아니면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우린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 우리를 가장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꾸중과 책망이래요.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요 다윗을 일깨워준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이에요. 왕이지만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목숨 걸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고꾸라져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그 모든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고 변화되는 그런 기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불완전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힘이 바로 책망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3.1교회에서 그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정말 인생이 허랑방탕하게 살던 자매가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과거에 허랑방탕하고 음란하게 살았는지를 막 간증을 하더래요. 막 울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위로해 줬대요. 이제 주님 안에서 잘 살면 된다고. 그랬더니 자매가 목사님을 보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시냐고. 상담. 혼을 내셔야지. 제가 그래서 안 바뀌었다고. 나 좀 바꿔달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당황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서 바뀔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막 살고 왔으면은 목사님 혼을 내서라도 나를 바꿔달라고. 얼마나 자기가 절박했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책망의 힘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 강사 중에 그 김미경 강사라고 있어요. 그 57 먹은 아주머니인데 참 이렇게 공감이 되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가끔 이분 제가 강의를 좀 듣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 적응하고 직장생활을 잘 적응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아프게 깨닫고 배울 줄 아는 영성이 있대요. 어떤 게 있다고요? 아프게 깨닫고 배울 줄 안대요. 여러분 아프게 깨닫고 배우는 게 뭡니까? 회사 가면 누가 있어요? 상사가 있고 간부가 있고 위 있죠. 그런데 그들한테 깨지고 혼나는데 그걸 잘 배운대요. 그렇게. 근데 그러잖아요.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안 혼나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안 혼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차고 나가는 사람은요 절대 배우지 않는데요. 못한대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우리 김태훈 목사님이랑 그 양성환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퉁퉁한 게 시원시원하죠. 우리 MT 갔으니까 이제 막 흉 좀 봐야지. 보면은 제가 양 목사님 뭐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복명복창을 해요. 목사님 마이크를 갖고 오겠습니다. 김태훈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결혼도 하고 30대 중반이나 됐는데 왜 이렇게 하나 그랬더니 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군목 출신의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 군목단에서 되게 유명한 분인데 깰 때 군에서 사단장이 깨듯이 깬 거예요. 근데 이 두 양반의 특징이 뭐냐면 그 속에서 불평하고 뛰쳐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 훈련을 다 받아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는 게 왜 그렇게 하지? 군대에서 간부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프게 배우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잘 적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은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완시키는 힘이 있어요. 특히 우리는 불완전이기 때문에. 특히 사역자들이요 가슴 아프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저희 가르쳤던 그 원전 선생님이 저한테 한 목사는 너무 친절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희 친절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밑에서 큰 제자는 안 나와 이래요.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큰 제자들이 원래 제자 훈련을 시킨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큰 제자는 엄한 스승 밑에서 나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타고난 걸 이렇게 타고났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걸 개발을 해보래요. 저한테. 근데 개발을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큰 스승이, 그러니까 좋은 제자들이 나오려면은 당신이 엄해져야 되는데 너무 친절해서 밑에 있는 제자들이 크지를 못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갈수록 조금씩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확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책망하고 그러면은 아, 우리 목사님 노력하고 있구나? 그리고 받아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불완전함이 고쳐져요.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그런 걸 아는 분이 저한테 와서 컴플레인 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목사님이 혼내셔야지 왜 안 혼내시냐고.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주님께 일러요. 주님이 혼내주세요. 그러면 인생이 채찍으로 좀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차라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훨씬 빠르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좀 아프게 잘 깨닫고 저도 노력하는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훈육과 꾸지람이 중요한 거는요, 책망은 거룩함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책망은 뭐라고요? 거룩하게 수단이에요. 여러분, 그 한국교회를 얘기할 때 두 가지 큰 문제를 지적해요. 하나가 한국교회가 너무 세속화됐대요. 세속화됐다는 거는 돈 문제 많이 일어나고 이성 문제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서 불법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또 다른 큰 문제가 한국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치리하는 게 권징인데, 왜? 목사가 더 큰 도둑놈이라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은요, 사실은 얘기하는 사람이 깨끗해야 얘기할 수 있어요. 잘못을 지적하려면 제가 그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책망은요, 그러고 모든 공동체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를 쫓는 소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이센교회 가운데 그런 이리를 쫓는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극한 경우에 책망을 하실 때 동물을 통해서 책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발람이 정신 못 차리니까는 나귀가 발람을 혼내더라고요. 요나가 정신 못 차리고 그 자기 사명 자리를 안 가니까 물고기가 삼키더라고요. 정신 차린가 뱉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누가 혼내요? 닭이 3번 울더라고요. 닭이. 여러분, 그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이 각성하고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주님의 책망의 음성, 또 때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훈육하고 훈계하고 꾸중하는 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책망의 음성이 중요한 거는요, 책망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책망과 꾸지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제가 이제 다양해지잖아요, 성도들은. 제가 이제 가끔 설교 가운데 막 이렇게 책망하고 호통치는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끔 은밀하게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왜 이렇게 소리를 치세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소리를 치세요? 부드럽게, 상냥하게, 잔잔하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굳이 그렇게 버럭 그렇게 화를 낼 필요 있어요? 제가 바알셈 온 이유는 목사님이 그렇게 젠틀하고 매너가 있어서 그래서 온 건데, 왜 이렇게 요새 이렇게 화를 내세요? 언성을 높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사랑의 요소 속에는 하나님의 엄한 사랑이란 게 있어요. 모성애적 사랑도 있는데, 부성애적 사랑은 때로는 잘못한 걸 혼내고, 양이 말을 안 듣고 자꾸 곁길로 가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죄를 지면은 내가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매를 때려서 상처가 딱지가 아물기 전에 또 때리겠다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책망과 꾸지람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 어쩌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잠언 2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전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앞에서 그 사람을 대해서 1대1로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뒤에 가서 소곤대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박윤선 박사님은 임석하지 않은 자에 대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임석,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럼 뒤에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의 가치가 훨씬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발샘이 그런 영성이 개발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재밌게 봤으나 지금은 교육상 추천하지 않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친구. 이거 절대 보지 마세요. 욕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저 닮은 배우가 나오잖아요. 저 끝에 있는 배우 나오는데 유호성이 장동건하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유호성이 장동건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자기가 왜 이 길로 이렇게 왔는지, 자기가 이렇게 조폭이 됐는지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유호성이 이래요. 한 번은 내가 고등학교 때 말이야 가출을 했어. 그리고 계속 가출을 했는데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혼내질 않아 날. 그래서 장동건이 그래서 그냥 나왔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부모가 그걸 잡아주길 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둔 거예요. 방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못 느끼고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성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때 나를 혼냈더라면 내가 사심이 들고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안 됐을 텐데,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엄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걱정이 하나 있어요. 그래, 됐어. 이제 내가 때를 얻었으니 다 죽었어. 그래서 그냥 막 수리탄 던지고 막 이제 막 총 난사하고 막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준비했습니다. 책망에는요 기술이 있어요. 이거를 꼭 지키면서 책망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가 깊은 관계. 그래서 애들 훈육할 때는 애착 관계라 그러죠. 이게 형성되지 않았는데 훈육하면은요 반드시 부작용이 나옵니다. 내가 큰 사랑을 줄 만큼 작은 애착 관계, 칭찬의 관계, 서로 보살핌의 관계가 돼 있는 사람만 훈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 적절한 표현이 중요해요.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 여기서 이제 혀로 나오거든요. 너희 혀를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요. 소금으로 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김장할 때도 이렇게 막 배추를 소금에다 절이면 어떻게 돼요? 숨이 죽지요. 혀를 그렇게 만들래요. 은혜에 푹 담금질해서 기도 가운데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표현으로 이 수준에 맞게 잘 전달하는 그것을 개발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소통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지혜의 분별이 필요해요. 지금 이 영혼이 이 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의 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잠언 9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요 청년들은 장년들보다 훨씬 많이 책망하고 혼내는 편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관계의 기술이 있습니다. 성인이 나이가 40이 넘어가 50이 넘어가면은요, 애들 혼내면은요 마음이 상하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돼요. 그랬을 땐 그렇게 혼내는 게 아니에요. 돌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청년 중에서 잘 성장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훈계를 잘 받아요. 근데 그 훈계를 잘 받는 친구들이 보면은 1, 2, 3번이 저하고 다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그 즉시 변화가 일어나요. 얼마나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지 스펀지 같아요.
쫙쫙 빨아들여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튀겨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것만 받아들이면은 훨씬 빨리 성장할 텐데 그 연반을 3년 4년씩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 영혼을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만해요. 존중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깨트리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저도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비유로 해서 얘기하지만 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 샘지기들이 있는데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냐면 서로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걸 얘기해줬을 때 받아들이는 관계가 돼야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왔는데 좀 거만해요. 책만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한번 불렀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는 제일 존경하고 누구 얘기 존중이 되는 목사님이 누구야? 그랬더니 목동제일교회 목사님이래요. 그분 말씀은 참 신뢰가 되고 좋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다음 주부터 글로 가. 싫어해요. 그랬더니 한 2, 3주 안 보였어요. 근데 3주에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얘기를 잘 들을게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좀 가슴이 아프지만 여러분은 누구 말이 존중이 돼요? 글로 가세요. 농담 반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이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제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 친구 목사님이 카타르에 있는 목사님이요. 희곡 목사님이 거기 가 있잖아요. 입이 돌아가서 한국에 와 있어요. 입이 돌아와서 왜 그랬냐면 이제 사연이 뭐냐면 한 목사 내가 이제 그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 왜 그랬더니 목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월급을 받는 기분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자기를 뽑았잖아요. 사례를 주고. 그래서 목양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마지막 지켜야 되는 자존심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물질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을 보고 가서 그들에게 목회를 해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명이 흘러가요. 그랬을 때 영혼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쌤은 감사하게도요. 제가 너무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하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전통이 계속 잘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요 정말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공자가 길을 가는데 오줌 누고 있는 길가에서 오줌 누고 있는 젊은이를 보고 혼을 내잖아요. 어디서 오줌을 내냐고. 근데 또 제자들이랑 길을 가는데 길 한가운데서 똥을 누는 놈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속으로 저 놈은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피해가더래요. 제자가 물었어요. 아니 오줌 넣는 놈은 그렇게 혼내더니 이 놈은 말을 해도 안 통하는 놈이야.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거만한 자는 책망하는 게 아니야. 그럼 돌아가더래요. 저런 놈은 혼냈다가 칼침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 황 집사님이 뭔가 잘못했을 때 어떤 걸 지적했을 때 전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의 관계로 내가 이거를 얘기하면 사랑이란 거를 알고 받는 관계가 돼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관계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대접하고 우리 목사님 힘 있는 사람만 대접하고 나는 천대하고 우리 목사님은 뭐 이렇고 그렇게 하면은 서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힘 없으니까 이렇게 무시하지 이렇게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양자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잘 훈계하고 권면해서 주님의 길로 이끄는 그걸 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가 때로는 여러분 장로님이 얘기할 때도 있고 샘지기가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축복된 관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말 은혜 가운데 깊어지기 위한 그 방법은요. 시작보다 나은 끝이에요. 시작보다 나은 끝. 우리 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여러분 보세요. 일의 시작을 보면 개업할 때나 뭐 창업할 때나 뭐 화환 갖다 놓고 화려해요. 그러나 이 성경의 가치는요. 그런 화려한 시작에 마음을 두지 말고
마지막까지 일을 마치는 곳에 마음을 두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어디에도 처음에 화려하게 시작해라, 크게 시작하라 하는 얘기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한 알의 밀알, 볼펜으로 뚝 찍었을 때 딱 이렇게 점 찍히는 정도의 겨자씨 하나, 항상 이 가치를 얘기해요. 일을 하더라도요, 작은 일에 충성할 걸 얘기하지 크고 좋은 일 이거 할 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청년들 결혼할 때 저한테 걸리면 하여튼간 짝만 만나면 결혼시켜요. 은사가 있어요. 막 청년들이 따져요. 계산하고 뭐 요새는 뭘 집도 있고 이래야 된다 얘기하면 제가 처음에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 성경적인 가치 아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물러설 수 없을 정도로 시작해라. 물러설 수 없을 정도는 뭐예요? 단칸방이다. 이렇게 혼수? 밥솥만 갖고 와라. 진짜 제가 그렇게 결혼했어요. 근데 그래야 인생을 살면서 늘려가는 재미가 있는 거다. 교회를 시작할 때도 화려한 성구로 하지 말아라. 땅콩 의자 갖다 놓고 책상 놓고 시작해라. 우리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 늘려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바라볼 때도요, 이거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싸운 거예요. 그 목사님은 30명 이상이 있어야 개척한대요. 무슨 소리냐? 한 영혼 보고 시작하는 거다. 이게 성경에 쓰는 모든 시작의 가치예요. 그리고 끝을 할 때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끝을 대박을 내라. 시작은 미약했으니 끝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빌다시 했던 아주 세속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끝의 가치는요, 완주예요. 할렐루야? 제가 PPT 준비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경기를 완주했다 얘기해요. 1등하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뛰고 완주한 거에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 끝이 바로 그 끝입니다. 바로 그 끝이에요. 애를 낳았으면은 막 출산의 기쁨이 아니라 이 아이를 성년이 돼서 출가시킬 때 그때까지의 끝! 할렐루야? 거기까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너무 화려한 데에 꽂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요, 정말 감당해야 되는 대가와 고난에 대해서는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끝에서 상급 주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영성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끝까지 가는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를 갔을 때요, 우리는요, 인생의 희노애락,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들이 다 들어와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마지막까지 견디라 그러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시작만 하고 그 중간 끝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울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그래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끝! 거기서 끝났으면은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걸 경험했겠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터지는 걸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끝까지 가나안 입성까지 모세가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잖아요. 다윗이 사무엘한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까지 몇 년 걸렸게요? 오래 걸렸어요.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20년 6개월 걸렸어요. 몇 년 걸렸다고요? 사울한테 13년 쫓겨다녔더라고요. 헤브론 성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갔는데 7년 6개월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렇게 힘들어 안에 끝났다면은, 그 중간에 사울로부터 생명을 지켜주고, 때로는 아둘람 사람을 통해서 개국공신을 모으고,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산성이라는 그 위로를 얻고, 이 과정을 누렸겠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이유는 끝에 가서 대박나라가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끝까지 버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요 피스티온인데요.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서스테인,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 이제 신년 시작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2020년도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또 아니면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끝까지 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끝을 이룰 수 있는 힘은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7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여러분 보세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아요. 아무리 여러분 화려하게 시작해도 끝이 없으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 대칭 구조거든요. 마음이 참는 마음과 대조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안 참는 마음이 나와야 되죠. 자 보세요. 끝과 시작은 대조죠. 그러면 참는 마음과 대조를 시키려면 무슨 마음이 나와야 돼요? 안 참는 마음이 나와야 되죠. 이해가 되셨어요? 네. 아니, 오늘은 조금 머리를 써요. 그런데 참는 마음과 대조를 하는 게 무슨 마음이 나와요? 교만한 마음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 유대인들 정서에서 배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손 준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자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 참고 누구를 드려요? 첩을 들여서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삐져갖고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행한 거는 결국 누구를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와서 나는 전능자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얘기를 해요. 근데 너의 모든 것들 내가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다시 시작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참지 못하는 마음의 반대는 뭐냐면요, 하나님 참는 마음이 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아멘. 그 상황을.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참고 자기 인간적인 수완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네 방법으로 했냐, 너 교만하다고 꾸짖는 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 일을 시작했다면 마지막까지 가는 방법은 뭐냐면요, 누구를 의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분 손 붙들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저 여러분 되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요 마지막까지 가는 비결이에요. 아멘. 그랬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정말 못 견딜 때도 있어요. 내가 이걸 계속 지속해야 되느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유대 히브리인들의 정서예요.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이루시는 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는 마음과 동의하는 겸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또 내 힘이 아니라 일을 마무리하는 거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때 그 걸음을 인도하신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아무리 원대한 계획과 화려한 계획과 이거는 필시 인간의 생각과 모든 계약을 조합했을 때 대박이다 했는데, 여러분 오늘 샘마임 때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지 않은 경우의 수 때문에 틀어지고 깨진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제 인생 50, 60, 황혼 이렇게 여기에 들어간 분들은 얼마나 많을 거예요. 호언 장담하고 부산에 배만 오면 끝났어 했는데 풍랑 불어서 배가 잠수함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이대로만 자녀 키우면은 얘는 서울대야 했는데 낙성대 군대나 가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큰 계획이 있어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원리를 배우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겸손함으로 끝에 이루는 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비전 주셨는데 이것이 내 계획과 내 방법과 수완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번창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시는 방법으로 끝에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오신 게
주님 에베네셀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앞으로 갈 것도